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7장 16절 22절까지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곳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악으로 더럽혀진 성전과 기구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작정된 시대에는 겸손히 환난과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그때에 돌이킬 수 없다면 환난과 징계를 받아들여라. 무슨 뜻입니까? 의미는 같습니다.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징계와 환난이 우연히 운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시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방인들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원인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르는 중요한 원인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거짓을 믿고 따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네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하여 갔지만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공격해 왔네요.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비록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겼지만 속히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또 거짓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미 성전의 기구들이 빼앗겼다라는 거죠. 20절, 21절에도 잘 나와 있죠. 모든 귀인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와서 기구들을 먼저 탈취해 갔어요. 역대하 36장 6절로 7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 여호야긴 시대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죠. 기구들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자들. 전에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에게 패배할 수 있는가? 거짓을 전했던 거짓 선자들. 그러니까 이들의 예언은 다 거짓이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다시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멸망했고 그 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속히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70년을 정하셨거든요. 예레미야서 25장이죠. 11절 12절에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 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거야. 70년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속히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짓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던 환란의 시대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 그러니까 환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요?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지금 코로나19 환란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희망고문.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희망고문. 그러니까 환란과 고통을 당할 때 더욱 거짓된 말이라도 희망을 주는 말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선호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희망 고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구들도 빼앗기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속히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포로 생활을 말했고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은 속히 돌아올 것이다. 어떤 것이 진실이냐?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함으로써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아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즉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속히 끝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잘못된 거짓 예언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오직 희망으로 삼고 말이죠. 그 말을 따르는 어리석은 백성들. 이걸 우린 잘 해야 해요.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 속에 얼마든지 시련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 더욱 거짓된 말이라도 희망을 주는 말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망 고문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목사들이 이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돼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원인을 분명히 일러주고 그 죄악된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 승리, 형통, 축복받아라, 이게 거짓입니다. 희망 고문하면 안 돼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겠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의, 평강, 기쁨. 의가 없는 평안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평강, 승리, 축복 없어요.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이잖아요. 이걸 분별을 못하네요. 분별을 못해요. 이걸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시편 전체의 내용에 서론이기도 하고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 재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죄인의 길, 악인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와 같은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악한 자들의 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이 겸손이잖아요.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거라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길, 죄악된 길, 교만한 길에 서 있으면서도 형통하고 잘 된다고요? 승리할 거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성전은 사실 무의미하죠.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의미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온전한 참회의 제사죠. 회개의 제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의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는 성전,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 돌이킬 생각, 의도 전혀 없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성전, 또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게 다 거짓이잖아요. 그런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 제사와 예배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이걸 똑바로 가르쳐 줘야죠. 17절에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게 될 거야.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 지금 상황에서는 항복하라는 뜻은 뭐다? 이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씻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소망, 인내와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려야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바벨론 왕에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진짜 선지자들이었다면 성전 기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야 한다고요. 빼앗긴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 말고 남은 것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참된 선지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지자라면 그 당시에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야죠. 제사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코로나19 환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참된 선지자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이런 환란과 시련이 다가왔는가? 온전한 제사와 예배, 의미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죄악으로 더럽혀져 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 상황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기 돌아올 거야.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배 회복을 말해야죠. 예배 회복. 예배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뭐냐?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간구하고 바르게 기도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죄악을 품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 기도,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에 외치신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온전한 제사와 예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에 대한 깨달음은 전혀 없고 진실한 회개와 고백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절대 우리를 벌하지 않으셔. 하나님을 잘만 알고 있다. 그런 상태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잖아요.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모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나는 의인이다. 그 당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예레미야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하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의 종들과 재직들, 오래 믿은 사람들, 그걸 의로 여기고 있잖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섭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유익,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합니까? 거기에 가치와 사랑을 두고 살고 있지 않나요? 재물. 이렇게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제사는 드리죠. 예배는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혼신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죄악된 욕망, 탐심의 우상숭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거역하잖아요. 그런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다 빼앗기잖아요.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19절 22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짓을 전할 때 왕과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지금 심한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더럽혀진 성전, 우상숭배하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성전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성전 기물들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선한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아있는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거야. 돌보는 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지만 70년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의 기구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당에 보관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당에 위치했다. 참 참담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 신의 신당에 위치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약하신가? 힘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처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하는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깨닫지 못하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힘보다 약하신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역사는 계속됐죠. 계속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박해와 박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결과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나? 그것은 무슨 정치적인 세속적인 능력으로 권력을 얻어서 회복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거짓 목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될까요? 참 어리석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엔 관심 없죠. 오직 자신의 유익이죠. 자신의 유익만을 자기 배만을 위하는 거짓 선지자들. 70년 동안은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정하셨잖아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라. 돌이키라는 뜻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셨나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신당에 놓이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빛된 삶,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 이와 같이 불신자들에게 지금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거 사시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 싸우다가 빼앗겼어요.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고. 왜 뺏겼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분명히 이길 줄 알았어요. 법궤를 끌고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인데 의미를 몰라.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만 드리면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빼앗겨서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궤가 놓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지키셨죠. 3상 5장 1절로 4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그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또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잖아요.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다니엘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문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고 이에 예루살렘 그것으로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와 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때에 5절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 벌벌 떨었죠.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 성전 기명들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그 글이 내용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죠. 당신의 나라가 끝났다고. 그래서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나와 있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을 더럽히는 그 기구들을 하나님의 때까지 돌보신다 하셨는데 그대로 하셨어요. 성전의 기물들은 거룩한 것이지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스스로 지키셨다.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성전의 기구가 돌아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자, 이 회복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시련이 끝나고 성공과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기구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에스겔 36장 24절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입니다. 성전 예배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게 무엇인데요? 이전처럼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회복입니까? 정결하게 한다가 정결,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줄 것이고 그 영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짓된 헛된 의미 없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왕에게 빼앗기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참과 거짓,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는 거짓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인데요. 어떤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인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세요. 헛된 희망 고문을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우리 소중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소중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